불자님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108 참회를 가지고 수행이라고 하는 그 명제를 조금씩 옮겨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세상에 이제 우리 방식이라는 게 들을 마음이 없으면 배울 마음이 없고 하고자 하는 원동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자기한테 들어오지 않는 거를 우리 잘 아시죠, 그죠? 이렇게 저 보십시다. 사람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참회를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은 사람이 평생 하는 일들이 평생 자기가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말 가지고 자기 행동 가지고 평생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체에 비하면 자기 일생의 전체를 비하면 어떻게 해요? 뭐든지 다 거의 뭐라고 봐야 돼, 그죠? 일부분만을 보고 듣고 느끼고 살다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이쪽은 그렇다 그럴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아직 젊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 근데 이제 오래 살아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한 일보다는 후회된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잘못한 일이 지금은 잘 몰라.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잘못된 부분이 훨씬 더 실수했던 일들이 또 괴로웠던 일이 민망했던 일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는 저 국민학교를 제대로 못 나와가지고 이게 저 문자 보내는 게 이게 아주 시원찮아요. 그리고 국어에 맞지 않아. 그래서 문자 보내면은 어떤 사람이 바로 이렇게 문자 와. 스님 문자 보니까 늘 잘못 써서 보낸다는 거야. 그거 얼마나 부끄러워. 이 나이 됐는데도 국문법이 제대로 몰라가지고 이제 잘못 넣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 더 하대. 스님은 술도 안 드시는데 왜 이렇게 문자가 왜 왔다 갔다 하시냐고. 그러니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배울 수 있을 때 배우면 우리 학생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배울 수 있을 때 배우는 사람한테는 세상에 온갖 복을 다 불러들여. 그 이제 나이 들어가서 보면은 평생 사는 것을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는 뭐 해요, 그죠? 한 부분밖에는 살지 못해요. 그것도 우주도 제껴놓고 진리 세계도 제껴놓고 자연 세계도 제껴놓고 오직 자기 삶 속에서도 자기 일부분만을 그것도 느끼지 못하고 나중에 입적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돌아가실 때는 정말로 남는 것 같이 없는 흔적 같이 없는 삶이 흩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완전된 상태가 아니라 부분적인 삶을 사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정리가 좀 되셔야 돼요. 그렇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한 기술을 배우는 데는 15년에서 20년이 지나야 거기에 장인을 받아. 한 분야에서 10년, 20년을 노력을 해야 그게 기술이 되는 거겠죠. 완성된 지식이라는 건 본래 없지만 그러나 평생을 수십 년을 학교에서 공부하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석자 교수가 정도가 되려면은 수십 년을 그걸 노력하고 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딴 눈 뜨지 않고 오직 뭘 했어요, 그죠? 거기에 관한 것만 전문으로 그렇게 해도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해도 그 사람한테도 역시 그 부분은 한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회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참회를 하고 반성을 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가장 존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의무일 뿐만 아니라 책무까지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를 되돌아보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부끄러운 줄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비불교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다 내가 평안하고 보다 행복하고 보다 높은 삶에 대한 질을 자기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그게 불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떤 것들을 다 제껴놓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사는데도 평생 살아도요. 자기 한 분야를 수십 년을 해도 한 부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걸 봤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지식의 완성을 어느 정도까지 이뤄가는 분은 이제 이것을 표현하자면 서가세종께서는 100%를 달성하신 분이에요. 요즘 그 컴퓨터 만드는 사람 있지, 그지? 빌 게이츠라고 있지, 그죠? 그 사람은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벌어들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도 우리적 개념으로 우리식으로 개념으로 살펴보면은 55%에서 56%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선방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은 거기에 앉아서 수행하고 있을 때는 거의 60%에 도달할 수 있는 영적 그 레벨이라고 그럴까? 수준에 이제 도달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영속적이지 못한 것도 좀 문제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수십 년을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계는 패턴의 세계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패턴 아시지, 그지? 저 휴대폰에 이게 그리는 걸 그 패턴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아, 열쇠를 제대로 그려야 이게 제대로 똘거덕하고 화면이 열릴 거 아니에요? 반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복이. 여기 절 좀 보셔야 돼. 우리가 지식을 제대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완벽한 인격체로 만들어서 수행하고 공부하신 분들이 옛날에 이제 비유하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의상 큰 스님이라든가 원효 큰 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어른분들이 다 거의 7, 80% 이상의 인격도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불보살의 표현의 현상이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게 서가세조는 그게 100%의 완성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붓다라고 표현하고 그 붓다, 그러니까 육체가 가지는 그 부처님이 아니라 그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를 공유하는 것 그 자체는 완결무결하다는 거예요. 공기의 밀도가 완벽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공기가 지금 이게 충만하기 때문에 이게 호흡하고 이게 지금 살아있거든요. 그러나 저쪽에 그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있으면 그게 100% 완전하거든요. 물론 흐려질 수도 있고 오염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죠? 공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형상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요. 저 혼자 막 떠드는 것 같아. 이 보세요, 그죠? 우리가 평생 살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기술을 배우는 데는 10년에서 20년을 노력해야 돼. 한 분야에서만. 그죠? 쇠 깎는 거. 20년 해야 손끝에서 알아요. 조각하는 사람은 10년 이상을 해야 올바른 조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걸려야겠죠. 그런데요, 서가세조는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참회해야 되고 왜 반성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20년, 30년, 100년을 쌓아도 깨우치지 않으면 자기 자신 안에 들어있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기 삶에 대한 바탕이 뭔지를 우리가 자기가 확신하지 않는다면은 평생을 살아도 어떻게 해요? 불황아처럼 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황하라는 거 아시지, 그지? 부초처럼 물에서 떠도는 것처럼 뿌리가 없는 삶을 산다 이러거든요. 이것을 바꾸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참회하고 내가 반성하고 그리고 나서 발언하는 이런 관계의 수행 생활을 해가면 갈수록 반드시 뭐죠? 저 붓다처럼, 부처님처럼 100%의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체계를 우리 스스로 언제? 눈으로 보고 있고 이 공기를 호흡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그걸 그대로 우리는 만끽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지식을 배우려면요. 평생을 걸려요. 지식이라도. 지혜는요. 온 생을 다 뒤바쳐야. 지혜라는 것은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교식으로. 그 반야바라밀을 완성시키려면은 온 생명을 다 드려야 돼. 귀해야 돼. 그래 반야바라밀이 자기한테 스며들기 시작하거든요.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 기술도 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회에 공익되게 하고 삶과 사람 사이에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자가 되는 것도 10년, 20년이 걸리죠. 그렇죠? 그런데요. 행복해지는 비결은 우리가 기술을 배우는 것도 뭐 때문에요? 행복해지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지식은 왜 배웁니까? 그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바탕에 우리가 서가세조는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 누구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뭐냐면 20년, 30년 평생을 걸려서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죠? 기술을 배우고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고 물으신다면 서가세조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지금 당신의 태도다. 딱 이렇게 선언해 버렸어. 태도는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수십 년을 공부한 내용을 지금 따라가려면 수십 년 따라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것도 뭐부터 시작한다고? 지금의 태도. 너무 쉽다. 정말이에요. 지금 태도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태도는 언제든지 자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 되는 비결도 마찬가지고 행복해지는 비결도 딱 요거밖에 없어요. 무수히 많은 관계도 있고 무수히 많은 길이 있지만 서가세존께서 가르친 길도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설명하신 것이 태도를 말한 거예요. 무슨 태도? 지금의 태도. 그 말을 다른 의미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초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몸이잖아요. 그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몸 아니에요. 그죠? 이 몸의 태도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죠? 몸에 뭐라고요? 그죠? 태도가 있으셔야 돼. 무슨 태도? 이게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그죠? 질서가 있어야 돼. 이때 질서는 뭐죠? 좋은 질서를 가져야 돼. 호질서 이러잖아. 그죠? 절대적으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몸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좋은 뭐라고요? 그죠? 질서를 가져야 돼. 그게 몸 태도예요, 이게. 그렇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이게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언어는 반드시 뭘 해야 돼, 그죠?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뭐죠? 고마운 줄 알아야 돼.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맙다, 이렇게. 반드시 자기 입이 이게 늘 살아 있어야 돼. 그렇죠, 그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뭐라고 그래, 그죠? 우리가 말해, 그죠? 덕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 덕분이다. 그렇죠, 그죠? 입에 붙이면 뭘 붙여야 돼, 그죠?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를 먼저 순환하고 먼저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뭐죠? 내가 참된 행복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편안한 안식에 도달하게 돼. 이거 신구의 삼업이야. 신구의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냐 그러면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해요, 그죠? 생각. 내가 이거 한글을 잘못 배워가지고 생각이에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냐면 사람의 의식이거든. 의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는 신구의 삼업에 있어. 이것을 세 가지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태도는 어떻게 해요? 즉시적이라는 거예요. 전부 즉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부처님의 진리를 따라서 내 삶에 대한 완성도를 가지고 싶은 원동력이 좀 마음속에 깃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겠죠? 태도부터 먼저 바꾸는 거예요. 신랑 태도 바꾸려고 평생 해도 안 되거든. 우리 학생님들 좀 보면 부모님 태도 바뀌어 안 바뀌지? 바뀌어요? 그 집안은 아주 개화된 집안이다. 잘 안 바뀌어. 어른이 되면 될수록 잘 안 바뀌어.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삶은 실질적으로는 나라고 하는 존재성은 계속 자기가 반복해온 유산이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돼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오늘 공부를 계속 반복을 제대로 해난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가 자기를 쫓아다닐 거거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태도는 지금 즉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즉시적으로 우리는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을 배우는 것은 수십 년 걸리고 기술을 배우는 것도 수십 년 걸리거든. 그런데 그 완성도를 만드는 기초가 뭐예요? 지금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저 공부하는 쪽에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이제 시작이니까 천천히 큰 소리로 같이 따라 읽습니다. 이 세상에 이곳에 머물러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기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너무 많이 하면은 빨리 끝나서 안 돼. 이렇게 좀 보십시다. 사람이 살면서 지금 오늘 잠자리가 있다는 거, 잠자리가 있으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야. 고마운 거야. 우리가 살면서 어떤 분이 나한테 이렇게 묻더라고. 왜 스님은 좋은 것을 비유하지 않고 안 좋은 것만 자꾸 비유를 합니까? 이렇게 말하거든. 그런데 봐요. 편안한 잠자리가 언제나 보장되는 법은 없어. 언제나 밥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 밖이야. 우리 학생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살면서 그 부모의 공덕이 아니고는 전혀 이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딸내미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취직을 했어. 취직을 하니까 거기 가면은 뭐 업무도 처리하고 뭐도 하고 연수도 하고 해서 아주 포부를 가지고 살잖아. 매일매일 깨지는 거야. 잔소리 왔지 잘못했다 그러고 막 그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눈물도 흘리고 막 괴롭고 그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사는 거야. 그 괴롭거든. 집에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늙은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늙은 모습이 처음 보이는 거야. 지금까지 살 때는 안 보였거든. 자기가 고초를 느껴보고 난 다음에서 비로소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늙으신 걸 본 거예요. 그때 깨달았다고 그래. 그 따님이. 뭘 어떻게 깨달았어요, 그죠?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기 위해서 27년, 30년을 저렇게 시달리고 살았구나. 한 직장에서요, 20년, 30년 사느면은 대단한 거예요. 제가 그 절에 살잖아, 그지? 절에 고향조 아시지? 오래 못 삽니다. 힘들어서 못 살아. 대단한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요, 그거 깨달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돼? 그 아버지를 생전 처음 쫓아가서 이렇게 안아주었어. 그냥 안아준 걸로 다 끝났어. 여러분들은 좀 오늘 이번에 여기 순례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시면은 아버지 어머니 꼭 좀 안아드리세요. 어째 표정은 전혀 아닌 것 같아. 꼭 좀 안아드렸대. 어떻게 좀 안아드리라 그러니까 그래 됐다. 숙제 끝났다. 가서 딱 끌어안고 10초는 딱 꼭 안아주셔야 돼. 잘 배우셔야 돼. 스님이 이상한 걸 자꾸 가르친다. 이거 보세요, 그죠? 우리가 사는 거 머물러 있다는 이것 자체가 우리는 기적이에요. 이게 경이로움이에요. 경전의 말씀을 빌지 않아도 이거를 빨리 깨우치는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더 많이 만족도를 느끼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러면 먼저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먼저 용서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먼저 이해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지금 태도를 들이켜 봐서 우리 삶 속에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감동적으로 안으로 이걸 끌어안을 때 비로소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나쁜 관계성이 회복이 돼서 좋은 관계로 바뀌어오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바뀌어져야겠죠. 이렇게 이 사바 세계, 이 세계에 머물러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았거든. 그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절대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법회하면서 늘상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모가 나를 만들어서 태어나게 해준 게 아니라 내가 그 부모를 택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생리학적 밖에는 생각이 안 될 때는 모르지. 그러나 반드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그 부모를 택해서 자기가 인연 받아서 태어나거든. 유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유전받는 몸이고, 우리 몸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력 또는 영혼력 또 가지고 있는 불성은 오직 자기 자신이 자기가 그 부모를 택해서 오잖아. 선의 선인이 부처님께 고하고 예경한 것처럼 호명보살이 바냐 왕과 마야 왕비의 그 부모를 택해서 정갈하고 깨끗한 삶에 대한 모습을 보고 그 부모를 택해서 태어나신 거거든. 불경 안에 그게 있잖아요, 그죠? 탄생하실 때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경전 안에 들어있는 걸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절대 그 부모에게 불편하게 끼치면 안 돼. 부모를 존경해야 돼. 부모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러므로 해서 감사한 것이 저절로 자기한테 생겨. 나무아미타불.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리고 삽니다. 어제는 서가세존 탄신일이고, 오늘은 그 불교 TV 108 참회문 강의를 받는 날이고, 내일은 뭔 날? 어버이날. 잊어버려서는 안 될 날.
감사한 생각을 가지셔야 돼. 그렇죠, 그죠? 우리가 살면서 같은 내용이거든요. 내가 사는 모습은 내 주위와 내 삶 이런 관계 속에서 한꺼번에 같이 내가 존재해 있거든요. 세상에 저 혼자 있지 않잖아요, 그죠? 절대 자기 혼자 있을 수가 없거든요. 누군가가 더불어 살아야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일체처, 일체 모든 생명, 일체 모든 삼라만상이 다 뭐예요, 그죠? 나를 도와주고 있고 나를 보살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은 삶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져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연들에서 감사하고 그런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그것이 혹시라도 나를 나쁘게 할까 봐 그 나쁜 것을 없애주는 것을 참여하고 절합니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은 108배를 매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좀 실천을 하세요. 힘든 사람들은 아침에 한 30번 하고 저녁에 한 50번 하고 중간에 자다 일어나서 또 한 20번 하고 그렇게라도 매일 자기를 수행을 하는 사람한테는 큰 복력이 생겨요. 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나만 정돈을 좀 할게요.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는데 뭐든지 불평이야. 뭐든지 불만이고 학교도 가기 싫다. 밥도 먹고 싶기 싫다. 공부도 더 하기 싫다. 그리고 이제 계속 불편을 일으키고 학교에서도 문제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어.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몇 가지를 물었어. 우리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이 그때 중학교 학생이었거든요. 중3이었는데 학교 학생이 학교 반에 몇 명이냐 그랬더니 54명이라는 거예요. 그 반이 그 3학년 반이 몇 개가 있느냐 그랬더니 12개가 있대요. 아주 꽤 큰 그 학교예요. 그럼 그 계산해 보면 12개면 몇 명이야? 그러면 그게 1, 2, 3층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3층이니까 2학년도 있고 1학년도 있을 거고. 그걸 전체 하면은 몇 명 학생인지 알겠지, 그지? 많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라든지 똑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어. 똑같은 사람인데 단 하나만 얘기를 했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단 하나를 생각하고 의식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아침에 밥 먹었나 그랬더니 안 먹고 왔대. 왜 밥을 안 먹나 그랬더니 아침에 밥 먹기 싫어서 안 먹는데. 그래서 도시락은 2시간 끝나고 나면 바로 해치우고 2시간 지나면 수업 중에 그걸 어떻게 먹는지 잘 먹어. 아니 2시간 딱 끝나면 그 먹고 요즘은 이제 그래 하지 않지만 그 또 가서 또 급식 나오는 거 점심에 또 먹고 그리고 또 중간 사이에 또 간식 먹고 그래서 먹다가 이렇게 먹던 걸 이렇게 버리고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내 생각은 당신 학생은 밥 먹을 때 뭘 먹고 무슨 생각을 하고 밥을 먹나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무 말도 대답을 못해. 똑같은 밥을 먹는데도 한 반에 있는 54명이 앉아서 밥을 먹을 때 똑같은 밥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가르쳤어.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고 밥을 먹는 사람하고 그 밥을 아무렇게나 먹다가 남으면 버리고 던지고 그 부모가 그걸 애써 벌어다 준 그 음식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한 생각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다른 느낌을 갖는다는 거, 다른 믿음을 갖는다는 거, 다른 의식을 세워간다는 것처럼 세상에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는 것이 삶의 태도가 바뀐다라고 말했어요. 그 학생한테 이렇게 했어요. 네가 밥 먹을 때마다 뭐하고 밥을 먹으라 했어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10번만 하고 하라 그랬어요. 옆에 사람한테 불편하게 되면 속으로 또 하라고 그랬어요. 밥을 먹을 때마다 그걸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돼 있어요. 고마운 마음은 왜 그렇게 설명을 했냐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지혜로운 학생들은 잘 알아듣거든. 뭘 알아듣냐 그러면은 중2, 중3 가면은 생물이나 이런 걸 다 배우게 되거든. 사람 금방 다 배우게 돼. 먹는 것이 이거 먹어야 우리가 산다는 거 알잖아. 그죠? 우리가 밥을 한 덩어리 먹으면은 2시간 반 정도 체내에 머물러 있다가 세상에 흩어지고 말거든. 대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영양분이 나오고 그게 이제 피가 되고 이렇게 해서 순환이 돼서 영양분이 들어서 사람이 자라나고 그러는 거잖아. 그죠? 그렇지. 그죠? 그거 아주 고마운 일 중에 하나야.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이 다 그렇게 사는 거거든. 근데 똑같은 것에 의식을 둘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불심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생활 속에서 불심을 집어넣는 것은 감사한 마음을 집어넣으면 돼.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태도가 변하기 시작해. 그 사람이 지금 검사로 살고 있어. 공부를 아주 잘했어. 그래서 그 부모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아들 아무개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루에 108번만 하라고 그랬어. 아버지한테도 시키고 어머니한테도 시켰어. 우리 아들은 장차 훌륭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사람은 자기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 자기 부모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 자기 생활 자체를 불평하는 사람, 자기 몸뚱아리, 자기 생활, 자기 공간, 자기 삶 이 자체를 뭐라고 여겨? 그죠? 불평으로 여기고 원망으로 여기는 사람은 절대 의식이 깨이지 않아. 똑같은 밥을 먹어도 장차 그 밥을 먹은 삶 자체가 달라져. 나무 아미타불. 오늘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여기 좀 오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뭐죠? 자기가 사는 것에,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자기가 그걸 갚게 되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이 아주 단순해. 이게 뭐가 단순하냐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의 그 속담 있잖아, 그죠? 불교 가르침은 아주 단순해. 콩 심은 데 콩 난다, 이렇게. 그게 진리예요. 내게서 나간 것이 내게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 안 보이면은 눈에 안 보이면은 이제 보여지질 않잖아, 그죠? 그런데 언젠가는 그게 자기가 해놓은 것은 자기한테 자기를 한꺼번에 움직여지게 되니까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절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요게 세 가지를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 봐요, 그죠? 우리가 이 공간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가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또 머물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이걸 고맙게 여겨야 돼. 학생이 있을 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직장이 있을 때 감사한 거예요. 생활 공간이 있을 때 감사한 거예요. 미운 놈이라도 있을 때 감사한 거예요. 모든 인연들이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을 때 인연들에 대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감사한 마음을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면 뭐죠? 그러고도 때때로 삶이 살아가다 바쁘다 보면 은혜로운 것을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모든 사람의 문제아가 되거나 문제 부모가 되거나 문제 사회가 되거나 문제 나라가 되는 것, 이런 자체가 전부 이 같은 일들이 고맙고 감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참여하기 위해서 불교 TV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 불교적인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참여하고 이렇게 예경을 하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의식 구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끄트머리에 한마디를 더 붙이면, 여기다 뭐라고 붙여요, 그죠? 늘상 붙인 것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러죠, 그죠? 매일 뭐죠? 하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죠? 하심하겠습니다. 하심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그죠? 이렇게 하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마음에 요게 이제 붙어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좀 애우겠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그러니까 태도 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재미도 없고 이것은 무슨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부자 되는 비결은요, 지금의 태도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의 태도. 지금의 언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좀 해야 돼. 그죠? 뭘로 해야 돼? 생각으로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말로도 생각해야 되고, 행동으로도 뭐라고 말해요. 그죠? 실천을 해야 돼. 그러면 절에서는 뭐라고 말해. 그죠?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신구의 삼업이다 말하잖아. 그죠? 그럼 이쪽에부터 생각이 돼요. 생각하고 언어하고 그다음 뭐죠? 행동, 실천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사는 것은 몸이 그대로 뭘 해야 되겠죠? 실천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실천하시면 돼. 얼굴에는 저처럼 좀 웃으면 돼. 웃는 연습을 좀 해야 돼. 나이 들면 점점 내려오기 시작하거든. 근데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게 웃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웃는 사람한테 뭐죠? 만복이 온다고 그랬어. 웃는 거야. 이거 잘 안 되면은 스카치 테이프라도 좀 붙이고 해야 돼. 옛날에 옛날에 선사 스님들이 다 그런 걸 다 보고 그러신 거야. 이걸 명공이라고 그러거든. 이미와 이마하고 이미하고 이걸 명공이라고 그러거든. 이게 시원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찡그리면은 인생이 나빠지는 거야. 부처님 말씀이 똑같거든. 80종호라고 그러거든. 80종호를 하는 게 부처님의 80가지의 모습이 있으세요. 그것만 잘 공부하면은 인생에 대해서 그냥 바로 통과하게 돼. 자, 이제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언제 해야 된다고? 지금 즉시 뭐라고 해야 돼? 그죠?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뭐라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고맙다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지? 덕분이다.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하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심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한글이 시원찮아 가지고 이렇게 맡겼습니다. 이제 따라 하겠습니다. 뭐라고 읽어야 돼? 뭐라고 같이 동시에 따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늘상 마음속에 생겨야 돼. 부모님 감사합니다. 시작. 부모님 감사합니다. 기왕 할 것 같으면 좀 크게 좀 해볼까? 다시 한번.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게 해봐야 돼. 자꾸 해보면은 알게 된다. 다시 한번.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께 하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곧 부처님이시거든. 부처님이셔. 그렇게 부처님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온갖 것이 내가 좋아져. 내가 삶이 많이 좋아져 있는 자기를 발견하실 수가 있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